그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지구를 중심으로 온 천체가 돌고 있다는 소위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한다라는 이 과학적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 주장이었지만, 이제 지구의 자전과 온 행성과 우주의 운행이 어떠함을 많은 부분 알고 있는 이 시대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중심에 있고 다른 모든 천체가 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천동설을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천동설일까요? 네, 바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고 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는 나를 위해 존재하며 존재해야만 한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활 태도로서의 천동설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르니까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구원자가 누구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운영자가 누구이시며 결국은 최후로 만나게 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신이 그냥 신이 된 양, 자신이 모든 최고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위해서 비추고 돕고 운행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나 어떤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조금 아찔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천동설을 주장하고 또 주장한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도는데 그 도는 존재 중 하나에 하나님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 주변을 도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깜짝깜짝 나타나셔서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존재.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마저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자신을 위하여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객체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없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얼마나 우려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하나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이고 어쩌면 아예 없어 보이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없더라. 사랑이 없더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이게 이미 수여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주 풍성하냐 그렇지 않느냐, 많냐 적냐 뜨겁냐 미지근하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사람이라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사람이라면, 존재라면 그 사랑의 씨앗은 다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없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수요해 주시고 부여해 주신 그 사랑을 자기만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제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랑장으로도 불리는 고린도 13장에서 그리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정반대되는 특징일 것입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못 참습니다. 잠시라도 못 참아요. 오래 참는 것은커녕 별로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친절합니다. 어쩜 그렇게도 불친절한지. 또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합니다. 아주 무례합니다. 자기 이익에는 불같이 빠릅니다. 빛처럼 빠릅니다. 화를 잘 내고요, 원한도 잘 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도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감춰줘야 할 것, 덮어줘야 할 것을 어찌도 그렇게 잘 들추어내는지 모든 것을 불신하고
아무것도 견디어내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 발견한 특징이에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각종 은사까지 수도 없이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런데 실제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왜 실제인지가 우리 마음에 확신이 되냐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단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경책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은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뻐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더욱 벅찬 그런 삶을 영위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은 가장 큰 은사를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익수수 가족들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거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따르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중심의 사고방식과 철저한 자기 사랑의 생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 한 주간 열심히 주님 말씀하신 그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막 그냥 붉어지는 그런 것과 제가 느끼는데,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가 믿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익수수 가족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기도 응답을 체험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목사는 확신하는데 성도님들은 아멘은 네. 그렇다고 또 뭐 억지로 아멘을 할 수 없는 일이고, 네. 여러분 주님 댁에 정말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몸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 함께 걱정하며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큰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라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어떤 응답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 정말 우리 가슴이 터질 정도로 우리 가슴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금 깨달아지고 전에 그랬고 지금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 경험함이 채워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구할 때 우리 마음과 입술에는 주님 제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시작했지만 이내 곧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주셨던 모든 축복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님에 대한 많은 사랑 중에 감사한 사랑은 오래 참아주심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참아주심의 사랑. 사도 바울도 수차례 자신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던 주님을 간증하고 있죠. 사도행전 26장에서도 간증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이라면 불처럼 뛰어들어서 내 온갖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사형에 찬성합니다 라고 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문을 가했고 어떻게든지 강제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라는 인간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뿐만 아니라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심지어는 이방의 도시에까지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간증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참아주신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주셨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길이도 오래도 참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의 주님보다 더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때까지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셨습니다. 물로든지 불로든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하셔도 사실 아무 할 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아주신 것이죠. 사실 그 정도 참아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텐데, 바울처럼 살든지, 아니 바울처럼이 어렵다면 바울을 어느 정도 흉내내는 정도는 살아야 할 텐데, 주님께서 참아주시기 전이나 참아주신 이유나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대해 주님은 여전히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참아주실까? 참아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참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 숨을 쉬고 생명을 가지고 참아주셔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가 내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왜 주님은 이렇게도 참아주실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왜 참아주실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해 왜 이렇게 참아주시는가? 그것은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나를 삼아주시기 위해서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본보기 삼으시겠다. 그런 이유로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도 당신이 봐도 내가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생이 끝나면 제 3생의 영생을 수여해 주시고, 오늘의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그 주님께서 당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이제 곧 당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 대해서 참고 계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리 하실까요? 그것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주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신 주님 앞에서, 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통 갖게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주님이 앞에 계셔요. 오늘도 참아주신 주님이 이 예배 자리에 지금 계셔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첫 번째 드는 감정. 죄송스러움 아니에요? 죄송스러움. 두 번째 감정은 감사함일 거 아닙니까? 감사.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항상 갖는 감정 다양하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꼽으라면 특별히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갖는 감정은 죄송스러움 그리고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똑같이 이 두 가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미안할 것 전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미안해?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또 내가 저 사람한테 고마울 일이 뭐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 말고 그를 생각하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를 떠올리면 고마운 마음이 좀 벅차오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도 저렇게 손해를 감수하는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지 참 내가 미안해. 부끄럽고 뭐 좀 그렇지만 여러분 참 쥐랄 맞은 나를 그렇게도 오래 견뎌주고 참아내는 것이 너무 고마워.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아빠, 그런 엄마, 그런 교우, 그런 친구, 그런 동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언제까지? 그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까지인 것이죠. 매일처럼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란 불가능하거나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뭐 누워서 물 마시듯이 뭐 떡 먹듯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고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매일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께 죄송스러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어디까지 참으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 중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어떠함의 본보기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경험한 주님의 그 오래 참음의 사랑 그대로를 흘려보내서 참으로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생명 구원의 그런 귀한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어제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돼서 뭐 엄청 막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명절이 좋으십니까? 네, 딱 한 분 좋으시네요, 우리 김정석 선생님. 명절이 아주 좋고 기대가 되면서도 명절이 두려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희한하게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그런 명절일수록 왜 그래도 정말 분위기 싸해지고 냉랭해지고
막 서로가 서로의 막 분이 쏟고 막 화가 막 폭발하고 그 좋았던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서 막 힘들어지는 생각으로,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서로를 향해서 막 마치 저주를 뿜어내는 것 같은 그런 명절이 되지 않을까 막 조마조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확실하게 적용되고 또 실천돼야 할 장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 모이든 친지가 모이시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시든 주님의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을 닮은 오래 참음의 사랑, 특별히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없이 감사한 그런 고마움, 그런 관계, 또 그런 명절, 나아가서 그것이 확장되어서 가족과 교회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향기롭고 이 빛나고 이 영광스러운 일들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